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나라는 봄만 되면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온통 하늘이 아주 먼지로 뽀얗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황사라 그래요. 황사. 근데 이 황사가 예전에는 봄에만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저 중국 쪽에서 바람만 불어오면 황사가 아주 심하게 생기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이 원래 땅이 굉장히 큰데 중국의 땅덩어리 중에 점점점 막 사막이 확장이 되고 있대요. 사막이 번져가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 땅의 27%가 사막화되어 있대요. 사막. 그러니까 자꾸만 흙먼지, 온갖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고 건조한 지역을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사막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막에서 살 수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짐승은 거의 없습니다. 사막은 거의 죽음의 땅과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사막 중에서도 사막 그 한가운데에 오아시스라는 곳이 있어요. 오아시스. 거기에는 주변은 다 황량하고 온통 모래로 뒤덮여 있는데 오아시스에는 푸르름이 있습니다. 거기는 희한하게 새싹이 돋아나고요, 잎이 푸르르고요, 때로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더라고요. 새들이 날아와 앉고 때로는 짐승도 살아요. 그리고 좀 큰 지역에서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 놀랍지요? 그러면 그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거기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 자, 이런 의미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물이 있으면 살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물. 그 중에 2%만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에서 25%의 수분이 사라지면 죽어요. 죽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먹어도 웬만한 사람은 한 달을 다 버텨요. 한 달을. 물만 있으면. 근데 정말 물조차 없으면 3일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물이 우리 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알아요. 갈증이 나면 물이 마시고 싶잖아요. 그죠? 갈증이 나.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갈증이 나면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도 갈증이 나면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먹고 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몸은 갈증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물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갈증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물을 자주 드세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식사하시고 나서 차도 맛있게 드세요.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갈증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느끼는데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잘 인식을 못해요.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데, 이 갈증은 마음의 갈증,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더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인데도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우리 예수님이 뭐 음료수를 따라 주시나요? 생수를 부어 주시나요? 아니면 커피를 타 주나요? 아니면 마시는 차를 주시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어떤 의미인가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은 나를 믿어라 이런 말이고, 나를 믿으면 얼마나 그 영적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마치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부터 막 콸콸콸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예수님에게 와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요, 잠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해결이에요.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이나 초청받아 오신 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생수, 내 안에서 정말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이 영생의 생명수가 내 안에 흐르는가를 오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말 목이 마르십니까? 정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몸의 갈증 말고요, 마음의 갈증, 영적인 갈증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구든지 목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목마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살면서 미숫가루를 잘 타먹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별로 먹을 게 없어서 미숫가루를 잘 타먹었는데, 미숫가루를요, 설탕에 한 숟갈 두 숟갈 팍 넣어가지고 시원한 물에 착 타가지고 한 사발 들어 마시면 너무 시원하죠. 그죠? 우리 판문동 경로당 어르신들, 그죠? 너무너무 시원해. 애들은 잘 몰라 그거를, 그죠? 너무너무 시원해요. 거기다 얼음까지 딱 띄워보세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 맛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물에 안 타먹고 설탕을 듬뿍 넣어가지고 가루하고 섞어요. 그 다음에 그 미숫가루를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또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면서 달달하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웃으시는 분은 드셔본 분이야. 안 드셔보신 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고소하고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걸 먹다가 목이 탁 막히면요, 그죠? 물을 안 마시면 정말 죽어요. 그때 물을 안 마시면 막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게 목에 딱 막히는 순간 얼른 물을 마셔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영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목마름도 정말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목이 탁 막혔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큰일 나요. 죽어요. 그러면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 목마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문제예요. 모르면. 영적 목마름은 우리가 어떻게 주로 착각을 하냐면,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좀 불행한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목마름이에요. 이게 남편은 잘 만났어요. 네? 정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을요 진짜 갈아 마셨어요. 부인이 갈아 마셨어요. 그렇다고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내 이 영적 갈증을 채워줄 수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돈만 많으면 막 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요. 돈만 그냥 많이 벌고, 예? 통장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내가 일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돈을 많이 번다면 여러분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될 것 같지요?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돈으로 우리의 갈증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돈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세종대왕님도 우리가 누리는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늘 교회 올 때 못 타고 오셨어요. 주로 승용차도 타고 오시고 뭐 버스도 타고 오시고 하셨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은 없겠죠? 세종대왕은 뭐 타고 다니셨어요? 가마 타고 다니셨어요. 가마. 누가 더 부자예요? 세종대왕 뭘 왕궁에서 잘 차려 먹어봤자 나물 반찬 뭐 그런 거 드시잖아요. 그분이 피자를 알겠어요? 스파게티를 알겠어요? 모르시잖아. 오늘날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훨씬 잘 살아요. 사실은 돈도 많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돼요. 가져볼수록 알아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말라요. 더 목이 말라요. 요즘에는 대통령 때문에 목이 말라 죽겠죠. 그냥 아주 목이 바짝바짝 타죠. TV만 보면만 나도 촛불 들고 저 광화문 올라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대통령 때문에 목마른 거 아니에요. 대통령 다 앞에 보세요. 대통령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준 대통령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앞으로도.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영적 목마름을 잘 모르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것에다가 이유를 달고, 돈 때문인가, 남편 때문인가, 자식 때문인가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정말 집에만 돌아가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만 가면 남편도 멀쩡하고 애들도 멀쩡한데 막 화가 올라와요. 막 그냥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목이 마르신 분이라고. 지금 너무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갈증을 해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막 자녀들 보면 막 성질이 확 나잖아요. 그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스마트폰만 들고 있고, 그죠? 엄마도 영적으로 목이 마른 거고요. 애도 영적으로 목이 마른 거예요. 그 해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분명 열심히 일은 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분명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해도 만족이 없어요. 해도 마음이 자꾸만 불행하게 생각이 돼요. 이게 목마른 거예요. 영적으로. 요즘에 침대가 얼마나 좋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아요. 탁 누우면 잠이 저절로 와야 돼요. 근데 왜 그 안락한 침대에 누워도 잠을 못 자요? 왜 그래요? 목이 말라서 그래요. 목이 말라서.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그러면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야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수많은 학문들,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이리 오십시오, 내가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철학자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는 그 정말 시원한 영생의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한 생수를 마신 사람들. 이 인생이 가져오는 정말 우리와 똑같은 그 수많은 인생의 갈급함,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님 만나고 해결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간단하게 세 사람만 제가 소개할게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우리와 똑같아요. 인생의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늘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택했느냐? 좋은 남자를 만나길 기대한 거예요. 그렇죠? 좋은 남자, 멋진 남자 만나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나봤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버리고 다른 남자를 또 만났어요. 그도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남자 품에 안겨봤어요.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5명이나 살아봤지만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요. 왜냐? 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하루는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낮에, 이스라엘 땅은 한낮이 더워서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해요. 한낮에 물을 길러 갔다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남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목마른 게 아니구나. 아,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영원한 생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동네로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그동안에는 대인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기도 부끄럽고 큰 소리 내는 것도 부끄러웠던 여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살려주신,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한 이 통쾌한 모습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정말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나면요, 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우리도. 또 한 사람은 돈으로 갈급함을 채웠던 사람이에요. 영적 갈급함을 막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같은 동족들의 막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일본에 세금 바치고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죽일 놈, 저 매국노. 그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장 때려 죽이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고. 세금을 다 걷어다가,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긁어 모으니까 이 삭개오는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도 없어요. 정말 외로운 사람이죠. 돈은 많지만 아무리 돈이 많이 쌓여도 점점점 이 영적인 갈증 때문에요, 시들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내가 가진 재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돈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돈이 생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반을 내놓겠대요, 가난한 사람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어거지로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겠어요? 마음에,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야, 돈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게 아니구나. 돈만 보고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알았죠. 이렇게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아버지인데 그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만 보면 막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물가만 지나가면 그 몸을 물에 던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외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불에도 달려가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귀신에 매여 살던 아들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귀신이 쫓겨나가 고침을 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시원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자리에서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 속에도 수도 없이 나타나 있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영생수를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시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내 이 마음의 갈급함, 영적 갈급함을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마음의 모든 갈급함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거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갈증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오늘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얼마만큼 그 갈증을 확실히 해결해 주시느냐, 그 배에서, 그 배는 우리 배죠? 우리 배인데 이 성경의 배라는 표현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의 심장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뭐가 솟아난다고요? 영원토록 그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회복인 줄 아세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기 시작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니까요 남편도 살아요. 내가 사니까요 자녀들도 살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남편이 문제야, 애들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살겠어요? 나는 이미 살았고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 보세요.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 보세요. 나와 함께하는 내 동료가 살고요, 친구가 살고요, 내 이웃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싶지 않으세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그래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 안에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알겠죠? 내 마음에 샘이 터져나요.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정말 나도 갈증나는 사람인가? 내 인생이 갈증난 사람인가? 아, 그래, 나도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 말씀의 진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 나도 믿겠습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 정말 그런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떳떳하게 손을 딱 들어주십시오.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다 부끄러우니까 눈을 감아주세요. 부끄러워서 눈을 또 손을 못 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나도 목마릅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 손을 들어서 피해 주세요. 높이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어깨까지만 살짝 들어주셔도 돼요. 어깨까지만 이렇게 들어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하나 드는 게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 샘이 터져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목마르실 거예요? 계속 목마르게 사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초청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고 나도 정말 생수의 강이 내 마음속에 흐르길 원합니다. 살짝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손을 살짝만 들어주시면 돼요. 살짝만 들어주세요.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 옆구리 찌르는 거 아니에요. 살짝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눈을 떠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예,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예, 드럼도 치고 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합니다.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잠시요. 아까 손을 살짝 드신 분, 오신 분하고 같이 좀 잠깐 일어나 주세요. 축복해드리게. 손 드신 분 있잖아요. 일어나시면 돼요. 예,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일어나 주셔야 돼요. 같이. 예, 우리 손 드신 분이 과감하게 일어나셔. 일어나시면 돼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넘칠 것 기대하면 후련만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래, 우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